우리 주보에 있는 믿음의 고백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배동철과 아이들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은 쓸 수 없고 제가 뒤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트로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소방차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또 가운데 덩치 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소방차 하면 안 될 것 같고 경찰차, 레카차. 아 근데 왜 이렇게 손 붙잡고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두 분이 끈적끈적한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막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같은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그건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마다 다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유세영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부흥의 모습을 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시겠구나 생기를 느끼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 그리고 새가족 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건면하고 인사하는 모습들,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부흥 주시겠구나 생기가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 허락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귀하게 섬겨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을 꿈꾸는 것처럼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부흥을 하게 되면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이죠. 기존의 기득권의 세력, 즉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들에 관해서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지난주에 교회와 성도는 늘 핍박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9절에는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악함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에 옥에 가둬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없이 하고자 한다는 것이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죽여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꾸 교회가 부흥하니 3,000명, 5,000명, 거의 10,000명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멜리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알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던 인물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 밖에 잠깐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37절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백성을 꾀어서 난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의 모여서 교회에 3,000명, 5,000명, 거의 10,000명에 모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드다와 유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곳 말고는 기록된 곳이 없어서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된 바 없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다와 유다는 이때 당시에 로마의 반역하에서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알은 이 사람들이 혹시 드다나 유다처럼 난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관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다와 유다 같은 사람들의 주변에 사람을 모으니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하여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8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적할 수도 없고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아 말을 좋게 여기고요,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4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놓습니다. 이 정도로 채찍질하고 금하면 좀 두려워서 그칠 만도 한데요, 41절 말씀이 참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능력받는다는 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맞는 것을 성경은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고 핍박받고 욕 얻는 것들을 기뻐히 여기면서 교회를 공회 앞을 떠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화면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면 힘들어서 도망갈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됐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커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 좀 보겠습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처럼 연결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어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잘 보여드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우스라고 읽어요. 예수,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라고 읽습니다. 즉 우리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라고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크라이스트라는 뜻과 MAS라는 단어는 절기 혹은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 줄여서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MAS 절기. 그래서 왜 성탄이 되면은 엑스마스라고 써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줄임말이 바로 크라이스트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음 점으로 넘어가면은요, 왜 초대교회에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는지 우리는 좀 말씀 가운데 보여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엄밀한 성경적인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구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는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역사상으로 구약의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왕인데요. 앞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은 다른데요.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잘 좀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서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즉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먼저 공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뭐예요?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서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예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예언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지금의 교회 목회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서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요. 제사장 직분은 이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누구 앞에 서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은 완벽히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서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면서 선지자시고 예수님이면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시면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임직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늘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부가 거의 맞춰져서 3달간의 공부가 다음 주에 마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맨 끝에 제가 적어 드렸거든요. 이제 맨 끝장이 좀 비어 있어서 제가 가끔씩 성경 공부할 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이 대요리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을 가르치는 요리 문답을 뜻하는 거예요. 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에 관한 부분 5개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답을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41번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왜 예수라 했습니까? 아멘. 문제 42번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라고 이름한 뜻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바라보면 교회를 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3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아멘.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덕을 세우는 일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자기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행의 방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음을 선지자로, 즉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44번,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아멘. 옛날에 제사장은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냐면, 답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스스로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흠 없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사장직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지지 않는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45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모든 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라를 심판하실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라는 별명이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야 너희가 아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스스로 제사장, 즉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는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가 왜 어디에서 왔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인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왕이시요 선지자이요 제사장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며 높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